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빚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다윗 인생에 있어서의 흑 역사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됐냐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배신을 한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말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도망가야 하는 때가 되었고요. 그리고 참 이 압살롬이 잘생기기도 했고, 뭐, 다윗이 좀 뭐 실수한 것도 있었겠죠. 참 실망스럽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반란에 가담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마저도 이렇게 가담을 하는 편이었으니까 다윗에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때 왕의 행차 굉장히 화려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초라한 패주고요. 원래 이 쿠데타라는 것이요, 이 반란이라는 것이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쪽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왕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막는 쪽에서는요,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지 아니하면 이 뒤를 바라볼 수 없는 때입니다. 참 묘한 것 같아요. 동서양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배신이라는 건요, 마음을 바꾸는 것,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할 때가 제일 충격도 크고 뭐 그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참 모를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의 후궁들까지 다 욕을 보는, 이게 정말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다라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벌써 전적이 있잖아요. 벌써 어떻게 큰 벌을 받아야 됐었는데 그냥 용서해 주었더니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미 끝나버린 상태가 됩니다. 체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일 경험하면 사람이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멍해져요. 그리고 충격도 있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또 먹먹해지고 막막해지는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빨리 그 측근들만 비상 탈출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바후림이라는 마을 가까이 갔을 때 마을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출신을 사무엘라는 상세히 소개를 합니다. 그는 사울의 친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대로 사울이,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었다라면 이 왕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몰락해서 눈치 보고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안전거리를 두고 퍼붓는데요. 6절부터 보니까 아직까지 모든 부하들, 그러니까 다윗의 최측근들이나 군대 세력들은 다윗 편인 것이죠. 그래서 호위하고 가는데도 이 다윗과 모든 신하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속에서 돌을 던진다라는 건요, 이 사형당해도 마땅하다. 이 죽을 죄인한테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한테 쓰는 것이냐면 신성 모독한,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들이나 율법을 아주 세게 어긴 사람들을 향한 처형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부터 보니까 저주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걸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상이나 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울이 기울어져서 왕위가 다윗에게 온 것인데, 이 또 사울 쪽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그 핏값을 이제 너에게 갚으셔서 너도 아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당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형벌이고 이것은 살인자가 당할 일이다 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흙을 뿌려요. 그건 거의 이 저주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요, 자기가 속한 입장에마다 해석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집안의 그 사울이 잘못해서 왕국이 망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야기하십니다만 이 시므이가요, 참 그래요. 다윗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른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 치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받으면서 누군가에게 안으로는 적대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뭐 사실 오늘 본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자신과 내면과 내 삶이 투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속마음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속마음을 숨기고 사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2022년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맑아지고 밝아져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시커먼 속을 이렇게 감추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누군가 나쁜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이 약해지면 그때서야 그 속에 숨겨놓았던 이빨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물어뜯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사실 피해야 될 사람이고요, 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뭐예요?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참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에,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사무엘하의 말씀의 평행 본문이 시편 3편인데요. 다윗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살 때도 그랬고요,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의 삶 속에서요, 그 적대자들, 뭐 블레셋이나 이런 외국인들 말고요, 같은 동족 안에서의 적대자들은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를 비난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보통 그런 얘기나 그런 상황 되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또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그 반전이 10절부터 일어납니다. 사실 9절에 스르야의 아들이었던 아비새가, 그러니까 정말 측근이거든요. 그리고 사촌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서 저 사람 이렇게 못 떠들게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10절부터 다윗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일에 왜 네가 나서냐라는 겁니다. 참 찬물기 없는 얘기죠. 신하의 입장에서, 친족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요. 왜요? 이게 쿠데타 상황이잖아요. 쿠데타는 여론전이거든요. 이렇게 시므이가 보기 좋게 얘기하고 저주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소문이 퍼지는 순간 다윗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쿠데타 상황에서 막 민간인을 학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은요, 사실 그런 정치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저 시므이가 하는 저주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면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울왕을 암살하자고 했을 때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의 이러한 어떤 일치된 행동 속에서는요, 무엇이 보여지는 것입니까? 그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고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러하니 그런 일들을 인간적으로 막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이고요. 뭔가 좀 수동적인 삶이고 신앙일까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욕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베냐민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뭐 지파가 다르다 단순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울 왕가가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일대 대적이었다고 얘기하는 사울 쪽 집안 사람이 날 저주하는 건 그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비범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은요, 시므이의 저주를 보는 순간이요, 그 시므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나는 그거 들어도 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 이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주 대신에 축복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음모와 모략, 그리고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저주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 이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삶에는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좋은 일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국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새옹지마라고요. 인간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일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일을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정말 많은 음식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내 몸에 양분이 되지만 그것을 잘 소화해내고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그 음식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아 보이는 일도 있고 나빠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좋아 보이는 일은 더 선하게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나빠 보이는 일도 그걸 받아들여서 선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도망가는 발걸음 속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노인네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근데 그 저주를 듣고요, 묵묵히 걸어가면서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저주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나에게, 저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시오. 내가 인간적으로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다윗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능력일 것입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닦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여러분 묘한 그 뉘앙스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거든요. 13절에요. 계속해서 따라와요. 마치 무슨 파리 때처럼 계속해서 오면서 저주하고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동일한 얘기도 참 듣기 싫잖아요. 계속해서 뿌려요. 근데 다윗이 묵묵하게 다윗과 그 일행이요 묵묵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14절에 오늘 본문은요 갑자기 반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13절까지는 다윗 일행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행렬이 바뀌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문자적으로만 읽는다면 이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는 저 왕. 그걸 보고 아마도 백성이 따라 붙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요. 신하들만 오고 있었어요. 그 군인들만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경호부대만 따라 붙은 것인데요. 그 저주를 듣고 가는데 그 저주를 듣고 모욕당해서 압살롬 편으로 백성의 마음이 기우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니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왕을 찾아와서요.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앞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좋은 일아 보이는 일이든 나빠 보이는 일이든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능력이라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사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주신 힘입니다. 그것뿐만일까요? 14절 하반절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처음에 정말 도망가는데 급급했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행렬들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14절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있습니까? 기운을 되찾았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반격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정치학적으로 아니면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라면 신문 기자가 적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여러 사람을 왕은 끌어모았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흩어졌던 백성들의 민심을 모아서 요단강가에서 반격의 그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하는요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대해서 다윗이 그 반전을 기하는 모습을요 그런 모습을 딱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그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모습과 정말 왕이 모욕당하는 모습과 그 앞에서 의연하고 처연하게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그 쿠데타를 방어하고 때로는 반격할 수 있는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정치적인 사건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었던 다윗의 능력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다라고 사무엘하는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도 나빠 보이는 일도 있고 좋아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 공격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 이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하며 그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온전하여지고 강건하여지기를 주님 앞에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 봤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것을 보고요. 아마도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마저도 그리고 자기의 그 아버지의 후궁들마저도 자신의 욕심으로 취하는 압살롬이 우리의 지도자인지 아들의 반란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그 집요한 저주 속에서도 묵묵하게 행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오늘 우리의 지도자였을지 백성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행동이 이 정치적인 사건, 이 역사의 순간 속에서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어떤 자극, 외부의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 일일이 대응하며 작은 출혈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진기를, 우리의 힘들을 다 소비해서 기진맥진해서 정말 일을 해야 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그 물줄기에 힘입어서요, 삶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바꿔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고 정신없고 막막하고 먹먹하고 그래서 정신줄 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믿음과 신앙에 힘입어서 굳건히 온전히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운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벌어지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 저런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며 혼란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자리, 오늘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갈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상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상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통해서 굳건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기운 되찾으며 그 기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예배의 처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들, 그 준비들 속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